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8절, 9절, 10절. 구약 성경 757면 에스더 7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7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이곳저곳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6장이 이렇게 진행될 때 6장 1절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참 이 밤이라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에스더가 잔치를 처음 베풀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그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잔치에 갔다 와서 자기 친구들과 와이프 앞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왕이 나를 얼마나 높이는지, 에스더가 나만 잔치에 불렀다든지 뭐 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내가 불쾌한 게 있다고, 모르드게라는 그놈이 나한테 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과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이 나무를 세우자고, 나무를 세워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죽이자고. 이제 그게 결정된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날이 지나면 이제 모르드게도 죽고, 이 날이 지나면은 하만이 이제 한껏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날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아무도 못 옵니다. 그날 커피를 드셨는지, 뭐 이때 커피가 있었겠어요? 커피가 뭐 17세기, 16세기 말 뭐 이때 커피가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때가 뭐냐, BC 한 6세기쯤 되는 때잖아요. 4세기,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역사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역사를 보라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술을 못합니다. 이유를.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를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적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려고 궁리를 하고 뒤척뒤척 하겠죠.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읽어라. 성도님들, 역대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역대일기를 읽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문에서 건물을 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모반 사건을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죽고 왕이 생명을 구했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르드게한테는 무슨 상을 주고 무슨 관작을 내렸느냐?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때 어떻게 하면 될지를 위해 가지고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만이 거기 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일찍 와 있었습니까? 하만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모르드게를 죽게 하자고 그렇게 하려고 와 있었잖아요. 왕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하게 나라에다가 참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죠. 참
왕에게 참 사랑을 받고 참 나라에 이 공을 세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외에 누가 있겠냐? 그리고 나머지는 6장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막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막 번민할 때에 에스더의 사자가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자 그럽니다. 그게 이제 7장이에요. 7장에 들어가시면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게 둘째 날 잔치에, 이 잔치라는 뜻은 먹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마시기 위한 잔치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좋은 술들,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왕이 적당히 이렇게 취하고 하만도 적당히 취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뭐를 달라고요? 내 생명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내 민족을 달라고. 왕이 술이 확 깨잖아요. 아니 왕후의 생명을 누가 어렵게 하나? 누가 위협을 하나? 7장에 재밌게도 왕후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왕후라는 말이 6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7장을 읽어보면요 왕후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왕후라는 뜻이 뭡니까? 이거는 왕과의 관계 속에서 왕후라고 그러잖아요. 하만이 아무리 권력이 세고 실세라 그러더라도 하만 와이프 보고 왕후라 그러질 않습니다. 왜요? 왕이 아니니까. 왕후는 왕과의 관계 속에서만 왕후입니다. 이게 7장이에요. 왕후라는 말이 7번 등장한다니까. 그런데 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왕후의 생명을 누가 위협한다고? 이게 후딱 생각이 들잖아요. 3절 뒷부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됐는데 도륙함과 진멸함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았으면 왕에게 손해가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완전히 다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가 누굽니까? 왕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왕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뜻은 왕에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요. 일러 가로되가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의 일러는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겁니다. 술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정신이 박식 돼서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그게 일러 가로됩니다. 말하고 또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툭 말을 뱉어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왕이 준비도 덜 됐는데 이런 말 하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왕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하만은 실세예요. 그리고 하만이 2인자입니다. 제국의 많은 역사들과 고대 역사들을 보면은 왕을 모반해서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체로 2인자들이에요. 아주 최측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왕 주위에 있는 내시들을 다 구워 삶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살을 확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 주변을 삶아가지고요. 참 어떻게 해놓으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생각하고 또 지혜를 짜고 해서 두 번째 잔치에서 이 말을 뱉어냅니다. 왕이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이 일을 진행하는 자가 누구냐고.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고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만을 딱 가르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만이 잔치에 올 때는 자기 수하들을 어디 뭐 숨겨놓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주변에는 왕의 시위하는 사람들만 아주 소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왕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요. 문을 열고 후원으로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왜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하만이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에스더에게. 참 그 의자에 엎드려 가지고 내 생명을 한 번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만은 압니다. 왕이 이 왕후의 일로 화를 내리기로 결심했다는 거.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만이 에스더 있는 그 침상 있는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막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뒷부분.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 한다고요? 강간까지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고함을 치니까 주변에 있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얼굴을 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얼굴을 싸는 이유가 뭡니까? 사형을 집행시키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쌉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로마, 헬라 이런 시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역할이 다 끝이 납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나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가 하만 집에 있다고. 그때 9절 뒷부분.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만이 꺾일 때가 언제입니까? 하만의 교만이요 최고로 높을 때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봉이요. 참 우리가 이민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요. 이제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참 모르드게하고 유다민족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나무 막대기를 달고 막 내 같은 사람 참 내가 그러고 하만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는 하만을 꺾을 때가 있다고. 아마 우리가 영화 같은 거로 해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고 막 왕이 막 고함을 치고 이럴 때 어쩌면 막 옛날 우리 같았으면 막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막 우리 어릴 때 독립군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독립군 영화 보셨을 때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누군가가 말을 타고 막 와서 구해준다고 막 이러고 하면은 희한하죠. 지금은 안 그런데 막 영화관에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영화 보다가 그 진짜도 아닌데 막 박수를 막 쳤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가 그럴 때인지 모릅니다. 참 에스더라는 여자 진짜 지혜롭습니다. 참 왕궁에 하나님이 왜 심어놨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심어놨습니다. 에스더가 하는 이 표현이나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참 그 대적은 바로 이 하만이라고 이런 그때 참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서 종료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그 상황에 맞는 그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어떨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참으셔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막 이런데 그러고 그냥 말들을 막 뱉어내는 분들이 있던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가 이의 신앙과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은 다 합쳐져서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 참 오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럴 때 참 그 나무에 다는 것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전부 지금 백신에 다 시선을 두고 있고 백신을 붙들고 백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고 싶으면 맞으시고 너무 불편하고 좀 천천히 맞으시고 이래도 되지만 너무 참 천천히 맞건 이걸 빨리 맞건 간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나도 붙들고 계시고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 이거 하나는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하고는 뚝 떨어져 있는 한 2500년 정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참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참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떤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클클하고 힘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참 씨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참 짙어가며 참 미국의 정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상황이 맞는 말인지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짐작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참 모든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또 끌고 또 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팬데믹의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아는 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지혜롭게 잘 전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